잘 일어나서 창세기 17장 9절 10절로 우리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확인하며 읽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 언약 백성이 나오고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통일성을 말씀으로 만나게 주옵소서. 지난주에 다윗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통일성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통일성, 언약의 통일성을 발견하는 깨달음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함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자꾸 말씀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신 하나님, 내 안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표어대로 말씀 읽고 쓰고 암송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할 때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다윗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 언약의 요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모세 언약 이전에 언약의 요소가 나타날까요? 여기서 먼저 구분이 필요하는데요. 모세 언약 이전의 언약 중에 아담 언약과 그리고 노아 언약은 서로 보편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세상의 구속을 위한 아담 언약은 그 대상이 사탄과 인간 전체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아담 언약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뱀이 네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근데 아담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게 바로 이 아담 언약이에요. 이 아담 언약은 원시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승리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담 언약이에요. 그 아담 언약은 사탄과 인간 전체를 포함하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나만이 아니라 사탄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아담 언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존속을 위한 노아 언약은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인간 전체와 창조된 우주 전체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얼마나 넓으냐면 인간만이 아니라 창조된 우주 전체도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주 전체도 언약 안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점에서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은 특수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모세 언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밤에 살펴보아야 할 이 아브라함 언약인데요.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하나님은 인간 전체가 아닌 이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다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과 사탄을 다루기도 하시고요, 인간과 우주를 언약으로 다루시게 하고요, 또 하나님은 좁혀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다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나와 내 후손에게도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주적 하나님이고 인간 전 세계를 다스리고 전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나와 내 후손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다루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좁혀진 대상은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은 말씀같이 보면 15장과 17장에 나타나는데 15장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하나님 말씀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땅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 후손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주겠다.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죠. 그 이 언약은 여러 해가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다시 확대된 내용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창세기 17장 2절 4절 7절 우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언약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 말씀, 그리고 계속된 출애굽기 말씀, 계속된 말씀이 언약의 하나님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이런 명령이 따르는데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자 창세기 17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그의 후손이 지킬 길이 뭐예요?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할례를 받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 할례 받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에만이 아니에요. 할례가 마음에 행하는 것이라고 신명기 10장 12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은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에 곧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그들은 몸의 할례만 중시해요. 남자 몸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몸의 할례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어서 신명기 30장 6절에서 8절도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몸이 아닙니다. 내 마음 그리고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마음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이 마음이란 말은 너무 중요한 마음이에요. 반대로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은 여호와의 법대를 싫어하고 여호와의 규례를 멸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26장 41에서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영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고집이 셉니다. 교만합니다. 말씀을 싫어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할례 이러한 의미를 전혀 몰랐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창세기 17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언약에 주어진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전적인 순종이 필요했어요. 이러한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진정한 할례, 마음의 할례였어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 많으면 순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할례를 받잖아요. 내 뜻과 달리 말씀하셔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할례 받아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자는 유다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 4장 4절 천천히 저랑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을 가죽을 베고 내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느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마음에 행하는 것으로서 여호와의 명령의 규례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스데반은 공회에 잡혀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 사도행전 7장 51에서 5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정확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유대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이 그렇게 말씀을 잘 전했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특징이 뭡니까?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잖아요. 말씀을 정확히 전했어요.
근데 스데반에 들은 그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 강대상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아멘 은혜를 받아요. 마음에 찔림 받고 아멘 회개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찔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돌을 던져요. 미국 교회는요, 요 앞에가 방탄이 있어요. 방탄.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총을 갖고 옵니다. 그 예를 들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기분 나쁘잖아요. 총을 쏴요. 실제 죽었대요. 총을 빵 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 말을 타면 총을 빵 쏘니까 이게 뭐에 있어요? 방탄벽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미국 교회의 특징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안 받으면 총을 쏴버려요. 돌을 던진다니까. 눈총을 쏘잖아요. 말씀 은혜를 받으는데 눈총을 쏴요. 마음의 할례를 못 받으면 말씀을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을 뿐이 아니라 말씀에 대항하고 돌 던지고 총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이야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냐?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계속해서 읽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바울은 정확히 말합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았지만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9절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시작.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어서 갈라디아 6장 13절 시작. 할례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처럼 할례 받는 것은 마음의 할례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말이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 편에서 언약을 지키는 것으로서 할례 받는 것은 사실상 율법을 지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신 말씀에서 확인될 수가 있어요. 창세기 26장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율법,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지킨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관련이 있는데, 자, 창세기 22장 18절 확인합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결국 아브라함 편의 언약에서 사람 편에서 계명을 지키는 요소가 들어있는 것이요, 또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하나님 편에서 인자하심 베푼 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시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돔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성 밖에 둠으로써 구해줍니다.
그때 롯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창세기 19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였사오니.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롯에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롯은 누구 때문에 산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산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롯에게 베푸신 그 인자는 사실상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한 대로 리브가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렇게 찬송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2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이삭뿐이 아니라 이삭의 아내까지 계속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셨어요. 미가서에 보면 이스라엘 소망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미가서 7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처럼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도 하나님 편에서 인자하심을 베푼 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만큼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실 만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면, 아이고 헬세드 불쌍하다, 아이고 저 딸 기도하는 거 보니까 불쌍하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보니까 야 참 불쌍하다, 인자를 베푸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 저희 때만 해도 산기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 7년 동안 산기도 했습니다. 금요기도에 마치면 산에 가서 정말 기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만큼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뭐 지금 너무 많이 기도를 못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야, 너 진짜 불쌍하다, 너 그 정도까지 기도하냐, 불쌍하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인자를 베푸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김, 인자하심 베푸는 것, 그만큼 그는 계명을 지켰어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려면 우리가 뭐 합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만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만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세 언약부터 일정한 형태로 나타난 언약의 요소는 사실상 아브라함의 언약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에는 통일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불쌍히 여기고 우리 인간 편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만큼 언약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그때 하나님과 탁 만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탁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밤에 이 끝나면 또 다니엘 길이 있어요. 가지 마요. 한번 여기서 그냥 기도하다가 10시까지 기도한다고 여러분 아프고 그런 거 없어요. 한번 들어봐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됐을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간증을 나올까? 들어보면 알게 돼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만큼 그들은 정말 말씀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베푸사 그들에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들에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만큼 기도하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만큼 말씀을 지키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셨어.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저건 사람이 한 게 아니야. 그런 능력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또 귀 밖에 들어요. 오늘 목사님 왜 그런디야? 목사님 왜 그런디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하나님의 인자를 꼭 경험하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길 만큼 기도하는, 하나님 불쌍히 여길 만큼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 들으시라고 우리 간절히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기억하셔서 오늘 밤에 나를 만나기 위해 땅 여기 오신 아버지 하나님을 꼭 말씀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아버지의 만남을 통하여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길 만큼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쌍함을 경험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고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교만이 사라지게 하시고 불신이 사라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불쌍히 여길 만큼 내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불쌍히 여길 만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일하는 줄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길 만큼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애썼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할 때 그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목에 칼을 겨누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만큼 그는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냥 왔다 가는 종교인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 밤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만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만큼 말씀을 지키도록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새롭게 되는 은혜의 밤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다가 여기서 쓰러지리라,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리라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다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 꼭 만나고
인자에 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하나님 불쌍히 김을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